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계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이 만났던 분들과의 에피소드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크루즈 인솔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인데요. 한 분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고 한 분은 기독교 장로의 신학을 하신 전도사님이셨습니다. 크루즈에 탑승해서 손님들이 각자의 방으로 다 돌아가고 나면 이제 인솔자와 회사 관계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끼리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두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안 맞는다. 결이 뭔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분은 심지어 신학을 하신 전도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안 맞았냐면 같이 배를 타고 가면 밥 먹고 나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두 분은 같이 다니면서 담배도 피고 함께 맥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안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그거는 사실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안 맞았던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탄불 관광을 갔을 때요. 이제 자유 시간을 손님들에게 드리고 또 저희 셋이 남았어요. 근데 이 안 믿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제사 못 드리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냐. 성경에 봐라. 족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예 나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족보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 성경에서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뿌리를 이야기하지 않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조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쯤은 봐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족보에 대해서 누가 설교해 준 적도 없고 이것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가 뭔지도 누군가 또렷하게 이야기해 준 적도 없고 모르겠어요. 얘기해 줬는데 제가 그때 졸아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만 꿈뻑꿈뻑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족보가 조상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문화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기억하고 섬기라는 뜻으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제사도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과연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여진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조상을 섬기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그것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본문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본문을 접하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나타가 죽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이름의 뜻이 주는 그 의미들이 있죠. 이름은 그 출생 당시 상황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이름 속에서 영적인 의미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이름만 나오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서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족보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족보가 다뤄지고요. 또 룻기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을 다 하나하나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도출해서 설교를 하고 또 각 성경별 족보들 신약과 구약 구약 안에서도 서로 대조하면서 그 족보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설교 한 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메시지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중요성을 찾아서 함께 나눌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계보 속에 숨겨진 그 진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통해서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9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거는 신성모독이다.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도 금식한다. 근데 하물며 바리새인도 금식한다. 근데 왜 너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 안 하냐?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예전의 그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낡은 부대라는 것은 서기관들에게는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낡은 부대고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메시아의 도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의 상태를 낡은 가죽 부대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새 포도주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 언약은 새 부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저자는 재밌게도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1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장 7절에 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사람에 대한 창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5장에 와서 또 이야기할까요? 자,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기사들은 각기 그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장은 천지창조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사람의 창조 기사를 넣은 것이라면 2장은 사람을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창조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5장에서는 왜 또 그 창조 기사를 반복하면서 썼을까요? 5장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4장에서 가인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창세기 강의에서 여러분들 나눴죠. 가인이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없는 계보를 시작했다고 지난 강의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시작을 알린 가인의 계보는 인류 발전에 어떤 공헌을 했죠. 그런 인물들이 그 계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류의 그 죄가 또한 어떻게 성장해서 점점 사람들을 잠식해 가는지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4장이 하나님을 거부한 계보라면 여러분 5장은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계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이 복은 가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셋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1, 2절에 보면 여러분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뉘앙스. 하나님의 계보에서 가인은 지워버렸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벨이야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태니까 그 계보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인은 죽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보에서 그냥 완전히 삭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가 먼저 나옵니까? 셋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보는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팩트 안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보에서는 셋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4장에서 가인의 후예를 언급한 것, 가인의 계보가 잠깐 나오죠. 그것은 뭐 가인의 후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인의 계보가 하나님에게 어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그 후예들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과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을 경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가인의 후예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5장과의 대조를 통해서 극명한 대비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가 하나님의 계보에서 삭제되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무리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씨족 공동체잖아요. 다 형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4촌, 5촌, 6촌, 7촌, 8촌, 9촌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그 가족들의 계보 거기에서 삭제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무리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 이상으로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또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것은 무엇을 상상하게 됩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그런 두려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죄의 모습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시작할 수 없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뭐 기록됐다 삭제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올릴 수조차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죄의 모습들을 제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살던 그 종의 모습이 지워져야만 했습니다. 제해버려야 됐던 거예요. 그 종의 습성들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은요, 우상도 없는 곳입니다. 왕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 인생에서 경험했고 봐왔고 습득했던 그 모든 것들과 차원이 다른 완전한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판을 다시 짜는 거예요. 이전 거를 싹 다 지워버리고 새 판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익숙하게 여겼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이런 모습,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진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악된 나의 그 모습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그 행적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가인을 삭제해버리고 새롭게 판을 짜서
그 계보를 적은 이 저자의 생각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새롭게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의 모습들은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셨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 아담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택해버립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새로운 계보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셋이라는 것입니다.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은 셋의 후예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족보에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족보가 10장 그리고 11장까지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5장의 족보와 10장에서 11장의 족보가 따로 분류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한 덩어리예요. 5장부터 11장이 그냥 족보예요. 사실은 한 덩어리인데, 다만 하나님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한 그 족보,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그 족보 속에 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족보에 이 사건이 삽입되어졌다는 것은 족보 자체가 중요한 의미, 즉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을 중요하게 한다는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 족보의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족보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속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정령 죽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도 맞이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갔나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는 것뿐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그림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그림자들이 구약의 전체를 메우고 있습니다. 당시에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죠. 이것은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 양을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그 양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민족, 이스라엘과 같이 특정 사건과 특정한 시간 속에서 특정한 인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구속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씻음을 받고도 남을 만한 희생을 하셨기에 이제는 누구나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은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굉장히 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구심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모여야 구원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원심적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신약과 구약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다. 다만 그 형태가 달랐을 뿐이다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사단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사단의 입장에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방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파멸이 예고된 시점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막아야 자기가 사니까.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기 위해서 셋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훗날 성자께서 성육신하시는 약속의 성취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역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을 갖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광야를 떠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눈을 뜨고 보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창세기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족보 속에 나온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아담으로부터 몇 대 후에 오시는지 아십니까? 몇 세대 후에? 몇 년 후에 오시는지 아십니까? 대략 4,000년 후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 원시복음이 선포된 지 4,000년 후에 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그 계보가 이어지기를 약 76대에 이르러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아. 응답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광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부터 메시아까지 4,000년 그리고 76대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야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디 오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걸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그걸 따져 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신 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김신혜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림에 나오시는 이 분인데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손이 지금 절단되어져 있으신 상태입니다. 이 남편분은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거주하던 그 지역에 있는 신학교였는데요. 하루는 몸에 열이 많이 나서 감기인 줄 알고 그냥 해열제만 좀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계속 열이 내리지 않고 심지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프셨다고 해요. 진단 결과 급성 폐혈증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은요, 감염이 되는 것인데 심해서 급성은 그냥 죽어버려요.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그때 혼자가 홀몸이 아니었어요. 태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급하게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병원에서도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 깨어나셨는데 아이는 이미 유산을 했고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 손과 발이 다 절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너무 절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남편 전도사님은 이 괴로워하시는 사모님을 곁에서 돌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모님은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패를 거듭할 때도 있고요. 사모님처럼 육체가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너무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겪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던진들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모님과 남편 전도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많으실 뿐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셋째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계보에서 뭔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바로 그 전환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탄생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의 탄생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 에녹을 조명하면서 죽음을 겪지 않은 첫사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실 심판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이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이 심판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사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낳고 동시에 죽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굴 낳고 몇 년을 향년하다가 죽더라.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낳고 죽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벗어날 수 없는 그 심판의 굴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야렛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 죽음의 저주를 피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계보에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들은 이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녹이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영적인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부터 출발한 낳고 죽는 여정의 끝은 누구로 이어집니까? 바로 노아로 이어지는 것이죠. 에녹이 낳은 자녀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기록된 사람 중에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 우리는 6장부터 이제 다루어지게 될 노아의 방주, 그리고 홍수, 대홍수, 심판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리고 약 10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도 그쯤에 완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노아의 조상들은 보통 900년 이상을 살아요. 물론 800년대를 사신 분도 한 분 계시지만 족보에 쭉 보면 다 900년 정도 살아요. 그럼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도 900년을 살았다면 노아가 아무리 60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고 그때 방주를 지었다 하더라도 혹시 라멕도 홍수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계보에 나온 이들 가운데 에녹을 빼고,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았으니까 에녹을 제외하고 가장 짧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라멕이라는 거예요. 777년을 살았으니까. 다 900대 살았는데 이분만 777세를 살았어요. 노아는 라멕이 182세에 낳은 자녀입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왔다라고 친다면 라멕의 나이가 782세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홍수 때 죽었다면. 근데 라멕은 그 전에 죽었죠. 777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대략 5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을 겪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니까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900년을 살았으면 그 심판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782세에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777세에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그 무드셀라 역시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무드셀라가 노아가 탄생할 당시의 나이는 369세가 됩니다. 그러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다고 치면 369세에 플러스 노아의 홍수 600을 더하면 969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가장 오래 산 사람,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나서 홍수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홍수를 기다려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을 참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는 어떤 계보입니까?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예요. 그리고 이 계보는 또한 어떤 계보입니까? 메시아가 탄생할 계보인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탄생할 계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계보가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려 가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계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어떤 수식어나 설명 없이 내가 누가 누구를 낳았고 죽었다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고 했죠. 가령 자녀가 몇 명인데 그 중에 장남이 계보를 이었다거나 아니면 에녹이나 노아 같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 계보의 주인공이 됐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그 당대에 그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누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바로 오늘 계보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한 사람만 낳은 게 아니에요.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몇 세를 살면서 몇백 년을 살면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뭐 장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보에 들어왔고 이 사람은 뭐가 특별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에녹이나 뭐 노아 같이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그때 당시에 족보를 막 기록해 놓지도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계보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가 태어난 시점은 라멕이 182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태어난 자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준에서 노아가 선별이 됐을까요? 노아만 한번 보자고요. 행실이나 뭐 노아가 정말 행실이 좋았다던가 아니면 장남이었다던가. 근데 182세에 태어났는데 뭐 자기 위로 형, 누나 없었겠어요? 근데 왜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예수의 계보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홍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라멕의 자녀들 가운데 노아의 가족 빼고 라멕이 707세까지 살면서 낳았던 나머지 자녀들은 홍수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노아는 건짐을 받고 라멕과 또 무드셀라는 그 홍수를 피해가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왜 연장해 주셨을까요?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은 그러니까 8절 말씀이 있어야 9절 말씀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의인이 된 것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신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장남이나 내가 장남이니까 아니면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이죠. 이 계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고 심지어 그들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또 그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이어지게 하셨고 그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자는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을 뭐가 잘나서 뭐가 뛰어나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권리 주장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숨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죠.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직업이 좋아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평생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뭐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셨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지,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구원은 자격이 없는 나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족보. 여러분, 여전히 조상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신실하심 속에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소망이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체화되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죄악에 물들어서 죽어가는 영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덕을 입었기 때문에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운명이 우리를 비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 의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이 기쁜 소식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그 계보에 기록되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더러운 존재로부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은혜의 그 거룩한 계보를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